힘을 내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정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앞에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가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세우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네. 전사님 왔어.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오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르고 세상 자랑도 부릅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르고 세상 자랑도 부릅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따르고 세상 자랑도 부릅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입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시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만의 힘이죠?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동영상을 누가 보냈어요. 동영상이 아니라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한참 가슴에도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 그 우한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 폐쇄가 돼가지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는 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 현장에서 보낸 글인가 봐요. 지금 그 난리통에도 완전 도시가 혈색빛인데도 노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얼마 전에 목사님 영향 봤잖아요. 사진을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쓴 분이 그 마스크가 이렇게 지금 귀한데 누가 보냈을까? 누군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대구로 경북으로 의료진들 아침에 의사가 100명이 갔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하신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힘내고 우리가 가지 못해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기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눈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목사님 하실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같이 12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요새 중국 우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우리 성도들의 삶 생활은 뭐냐 하면 믿음이 중심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대로 그래서 내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싶다. 좀 그렇다. 마스크 쓰면 돼요. 예, 괜찮아. 그러니까 내 괜히 그냥 마음이 긁고 깨름직하고 그냥 교회 가면 마스크도 안 쓰는데 어떡하나 이럴 필요 없고 마스크 쓰고 싶다 하면 뭐 하면 돼요? 마스크 쓰면 돼. 괜찮아. 눈치 볼 거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데, 자, 보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3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메리스 사건. 그쵸? 이 메리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 메리스 사건은 이 낙타로부터, 아랍에서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아랍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아랍에서는 이 치사율이 40%였어요. 치사율이. 중동에서는 이 중동에서는 치사율이 아마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알아요. 치사율이 40%였어요. 그런데 이 메리스가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17%였어요. 치사율이 17%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중국 사스. 중국 사스가 있었는데, 중국 사스의 치사율은 이게 10%였어요. 중국의 치사율은 10%였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하는 중국의 우한 코로나는 치사율이 1에서 2%예요. 이 감염률은 크지만은 치사율이 1%, 2%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있던 이런 40%, 10%, 1, 2% 치사율에 비하면 코로나는 이 중국 우한 코로나는 심각한 거예요? 덜 심각한 거예요? 예? 훨씬 덜 심각한 거잖아요. 전파율이 커서 그렇지. 전파율이 커서 그렇지 이 치사율은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 왜 이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때 메르스 때, 이때 사스 때, 이때는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이때는 기억나죠, 그죠? 이때는 그렇게 치사율이 이렇게 심한데 여기도 전 세계 사람들 다 살고 여기도 중국에 사스 그거 터졌을 때 전 세계 사람 다 살고 지금도 그런데 그런데 치사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때도 똑같이 뭐냐면 백신이 금방 발견 안 됐을 때잖아요. 새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 다시 말하면 이때와 이때의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쟁.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본격적인 전쟁도 안 했는데 2년도 아니죠. 1년 반,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세금, 관세를 조금 올리니까 중국은 제조업이잖아요. 그쵸?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고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 물건을 가가지고 부품 자기들은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 물건 가져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쉽게 말하면 선진국의 제조업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인 거예요.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중국의 문제가 이게 막 터지면 지금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거의 3분의 2가 무너졌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사스 문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무너지면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는 공장을 돌려라 그러니까 또 이 우한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안 돌리면 또 막 다 죽어버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침대에서 똥 쌀 수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도 못하는 이런 심각한 표현이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이 죽어버리면 이 모든 제조업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거예요. 이 모든 제조업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그 다음에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이런 개발도상국으로 자기 나라들의 물건들이 들어오기, 자기 나라들의 뭐가 되게 경제가 활성되어지기 때문에 더 시끄럽지 아니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것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치사율이 1, 2%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가 의학술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1200개 정도의 음압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병실은 775개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있지만 다른 일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또 그런 것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엄청 그 전 세계 제조업을 다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무너지면 무너질 만큼 잘 살려고 하는 이 중소기업들이 각 나라들이 경쟁을 해서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더 충격을 띄우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나라가 줄서기를 한다. 미국에 줄 설 거냐, 중국에 줄 설 거냐. 그전에는 중국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중국에 줄 섰는데 이제는 한 1년 반 관세 미국이 때리고 나니까 그냥 중국이 이거 진짜 그전에는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별거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중국 그냥 봉쇄 정책 다 하잖아요. 예? 전 세계가 133개국이 봉쇄 정책을 했다라는 얘기는 중국의 민항기가 가는 건 다 막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물건이 외국으로 팔려나갈까요? 안 팔려나갈까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전 세계는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국에도 힘센 놈 밑에 줄 서요? 힘없는 놈한테 줄 서요? 힘센 놈한테 줄 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힘센 놈한테 줄 서는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예를 들면 몽골 있잖아요, 그죠? 몽골은 이 한 명도 발견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 막아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몽골이 미국하고 손붙잡고 미국 주둔시켜달라고 하고 뭐, 그러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세계는 힘센 놈한테 줄 서는 거예요. 힘센 놈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각자 믿음이 있는데,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파성이 이게 아주 강하니까 좀 전부 다 조심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 다닐 때 뭐 하고 마스크 열심히 하고 손발 열심히 씻고 세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와가지고도 저 바깥에도 양쪽에 전부 뭐 하고 손세하고 할 때도 가고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각자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래. 뭐, 그거 하고, 나는 믿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마스크 하고 하겠다 싶으면 마스크 하고. 괜찮은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중국 우한 코로나보다 세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의 결과.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예,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냥 농담 삼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역할이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치마 입고 다녔잖아요. 전부. 요새는 다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치마 입고 다녔는데 그 치마에 아이 코를 풀게 하는 거예요. 치마로. 치마로 코 풀게 하는 거예요. 치마 가지고 애 코 풀면서 덩어리 한 방 탁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식아 흥해. 예. 뭐 하라고요? 흥하라고. 그래서 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기 엄마가 치마에 코 풀게 하면서 대충 조금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세게 흥하라고 덩어리한테 세게 그래서 흥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중요한 것은 말에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뭐하면 믿음에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뭐를 통해서 이 중국 우한 코로나 통해서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걸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3절에 우리 한번 3절 한번 성경책 한번 같이 읽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을 이걸 좀 실수한 거 잘못했어요.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3절에 나오는 말을 사람 말로 우리 말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짐승을 얘기하는 거, 짐승 말을 뭐 하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 매기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로는 차이가 없어요.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에 뭘 해가지고, 재갈을 먹여가지고 온몸을 끌고 다녀서 말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은 이 말을 잘 해야 돼. 이 말이 우리 삶을 끌고 다니고, 인생을 끌고 다니고, 천국과 지옥까지 끌고 다니는 게 이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의 말이든지, 우리 말이든지, 이걸 잘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해서 짐승 통째로 끌고 다니듯이, 입을 잘 어거해서 재갈을 먹여서 몸통 전체를 끌고 다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내세까지 우리가 전체를 뭐하고 다닐 수 있어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또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잡아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두 가지가 끌고 가요. 하나는 사단이 끌고 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할렐루야. 사람을 누가 끌고 가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단이 끌고 가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예수 이렇게 죽을 때 누가 와서 데려간다 그래요? 그렇죠. 저승사자가 와서, 저승사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쫄병 귀신을 통해서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을 통해서 다 하니까 점쟁이가 있죠. 점쟁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점쟁이질을 할까요? 천사가 충만해서 점쟁이질을 할까요? 믿음이 충만해서 점쟁이질을 할까요? 뭐가 충만해서? 예? 귀신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신내림을 했다 했잖아요. 신내림. 그죠? 신내림을 했대. 신이 뭐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귀신이 점쟁이를 통해서 사람의 사주를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춰요. 왜 맞춰요? 귀신을 끌고 다녔으니까 지가 다 알지. 그 아버지도 귀신이 끌고 다녔고, 그 할아버지도 귀신이 끌고 다녔고, 할머니도 귀신이 끌고 다녔으니까, 그 할머니 습관, 그 할매에서 나는, 몸에서 나는 냄새,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냄새 풍기고,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투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끌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맞추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맞춘다. 용하다.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끌고 다니까.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안 믿으면 태어나서부터 귀신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는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귀신이 와 있지를 않는다. 귀신이 와가지고 한 번씩은 이렇게 뭐 찝쩍찝쩍대고 뭐 어떻게 짓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아니 그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귀신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지가 끌고 다니지를 않았으니까 모르지. 지가 끌고 다녔으면 아는데 지가 안 끌고 귀신이 끌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 치러 가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려고 하면 당신은 예수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점괘가 나와야 되는데 점괘가 안 나와. 귀신이 없으니까, 안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멘. 그게 한번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끌고 다니는 것은 뭘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믿음. 믿음이 사람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나쁜 사람을 하나님 똑같이 끌고 가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300용사 알잖아요. 그죠? 300용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몇 명이, 야, 우리 한번 아람하고 한번 싸우자. 우리 동방의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 독립하자. 그랬더니 막 군민들이 막 다 나왔어. 몇 명 나왔어요? 네,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3만 명이 나왔는데 그 안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나라를 위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내가 가서 전쟁에서 죽으면 내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저것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저런 막 염려와 걱정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염려와 걱정 있는 사람들, 뭐 해라? 다 돌아가라. 염려, 걱정 있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갔어. 그리고 또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이제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 다 모였으니까, 막, 훈련하는 거예요. 막 땀 뻘뻘 흘리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막 지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마지막에는 지쳐가지고 있고 막 땀 뻘뻘 흘리는데 개울가에 가서 물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막 물에 펑정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입을 푹 대고 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손으로 물 떠서 입에 먹는 사람들.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우리 훈련하는데 저들이 오나 안 오나 보는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게 300명이에요. 그러면 자 3만 명, 10,000명, 300명 이들이 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예? 이들이 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300명이 복을 받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어디가 있어요? 무슨 말? 예,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지. 바라는데 아이고 안 돼. 이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돼. 이게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될 거야. 이게 바라는 거예요. 될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손주가 이제 7살이야. 손주가 7살이야. 얘는 서울대학교를 가고 보내고 싶어. 그럼 7살 데리고 너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이게 이 손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그쵸? 너는 갈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가기를 바라면서 너는 뭐 못 가, 자식아. 이게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다라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잡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더니 바라는 것, 믿음대로 말을 했더니 그것이 실상, 현실이 되어지더라 이 말. 그렇게 말했더니 현실이 되어지더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보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소망의 말. 할렐루야. 잘 될 거야. 아멘.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와 복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불신앙을 얘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얘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거짓에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작은 불이 뭘 태운다? 많은 나무를 태운다. 우리 겨울에 산불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그 불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예, 어떤 사람, 그냥, 어떤 데는 보면, 담배꽁초 하나 턱 던졌는데, 온 산을 다 태워버려. 또 어떤 데는, 이 전주대에서 스팍, 퍽 나가지고 불이 하나 툭 떨어졌는데,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를 했는데? 불씨가 이따만 한 거예요? 담배꽁, 요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작은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작은 불신앙의 말이 내 인생을 홀라당 태워가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믿음의 말을 하실래요? 작은 불신앙의 말을 하실래요? 예, 여러분이 결정. 불신앙의 말이 탁 나오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예, 한 방 지 박는 거는 괜찮아. 예, 한 방 지 박는 거는 그냥 뭐 경찰서에 가서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렇게 합의 건네고 그냥 주면 돼. 그런데 작은 불신앙 한마디 하면 우리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불신앙의 말이 툭 나오려고 할 때는 너는 좀 더 가거라. 그리고 반대로 무슨 말? 예,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두 번째, 배를 봐라. 배. 큰 배인데 그 배를 사공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뒤에 조그마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방향키. 이 조그마한 뒤에 있는 방향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왼쪽으로. 이 작은 게. 그래서 사람 몸에 이 방향키와 같은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작은 게 뭐다? 혀다, 혀.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의 말,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믿음의 말 하자. 믿음의 말 하자.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뭘 하나니?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을. 이 혀가 큰 것을 자랑, 큰 것. 큰 것.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뭐 해도 좀 쪼잔하게 살지 말고 혀는 얘기를 해도 뭐하게 좀 크게 좀 얘기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혀의 결과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첫째, 무조건 믿음의 말. 따라합시다. 무조건 믿음의 말. 예, 무조건 믿음의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말을 해야 돼.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하니까.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혀가 두 번째, 이 혀가 뭘 만든다? 지옥 가게 한다. 혀가 뭐 하게 해요?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만 망가뜨리면 괜찮은데 지금 인생도 망가뜨리고 보다 뭐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원한 내세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는 게 이 혀다. 그래서 혀는 첫째 뭐라 그래요? 불의 세계라. 불이라.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 안 태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다못해 옛날에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9.11에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것도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튼튼한 건물까지도 그냥 폭삭으로 앉아버리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 세계, 이건 전부 다 태운다. 인생도 태우고, 삶도 태우고, 영혼도 태우고, 막 다 태운다. 이게 뭐다? 다 태운다라는 거는 뭘 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없앤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래서 한 푼 돈도 모았던 것, 그 모든 애썼던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게 이 혀다. 이 혀.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좀 어때? 요새는 좀 잘 나가.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 무슨 전화가 와요? 야, 돈 좀 꿔줘라. 뭔 말이야? 그 전날 그냥 말 한마디를 잘못한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야, 어제 너 잘 나간다 그랬으니까 나 지금 진짜 어려운데 돈 좀 꿔줘라 그러는데, 아, 내가 어제는 그 말 실수했고, 이럴 수 있어, 또. 이게 죽을 지경이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올가미에 들러붙는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힘들다 그러면서 돈 좀 꿔줘라 그러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갚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걔 잘 나가는데 뭐. 걔 잘 나가는데 뭐. 그래가지고 돈 좀 꿔줘라 그러는데 얼마? 2천만 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빌려줬어. 자기도 막 1,000만 원은 어떻게 만들고 1,000만 원은 또 빌려서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전화를, 야, 너 저새 잘 나간다며 누구한테 2천만 원 빌려줬다며, 야, 나한테도 한 1,000만 원 빌려줘라. 아, 이거 미치겠는 거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불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냐면 말 한마디, 그냥 의시되는 말 한마디, 뭐 하는 말 한마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불의 세계라. 두 번째, 불의 세계. 불의 세계. 그래서 불의 세계라면서 그것이 뭐 어디서 온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6절에 불의 세계라. 끝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이 불의 세계, 지옥불이 지옥불. 지옥불에서는 지옥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불은 무슨 불이에요? 살리는 불이잖아요. 음식을 하고 어두운 걸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충해를 소독하고 그죠? 이 소독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나는 빛이라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불은 다 쓸어버리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보세요. 온 몸을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온 몸을 더럽히고 온 몸을 더럽히고 뭐가? 말 한마디가 이 말이 온 몸을 더럽히는 말이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이 온 몸을 거룩하게 하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말이 우리를 뭐하게 하고 그렇죠. 거룩하게 하고 불신앙의 말, 잘못된 말을 하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네 번째 생애 받기.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 우리 인생을 말 한마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분명히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데 대먹지 않았는데 그가 자꾸 들이대가지고 알았어 결혼해줄게. 그 인생 망가지. 해줄게 했다가 그냥 인생이 망가져버려. 자기 인생만 망가진 게 아니고 가족의 인생까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남편 만나고 잘못된 아내 만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가족들이 그놈 뒷바라지 해주니라고 그냥 친정 부모들이 그 수고했고 벌어놓은 돈 갖다 다 집어넣어 쓰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뭘 잘못해가지고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결혼 하면서 프로포즈하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그 잘못된 놈 보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알았어 해줄게 이게 알았어 해줄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뭐 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결혼식장을 끌고 간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지옥을 끌고 간다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생애 바퀴를 다 불사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말 한마디가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혀는 능히 길을 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 다섯 번째 혀는 뭐 할 사람이 없다? 길 들일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뭘 해야 돼요? 누가 길 들여야 돼요? 본인이 길을 들여야 돼요. 그럼 본인이 길 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길 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본인이 길 들이는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키워라. 이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놓으면 이건 그때는 불신앙의 말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왔는데 이제는 믿음을 키웠더니 믿음의 말이 이런 거네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을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흑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커지면 까만 것밖에 못 봤는데 믿음을 키웠더니 이제는 흰색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키웠더니 이제는 흰색보다 더 멋진 노란색이 보이고 빨간색이 보이고 이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무엇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에도 믿음을 안 키우면 믿음의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안 하니까 어디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말해도 믿음의 말 하나도 안 하고 인간적인 말, 육신의 말, 무슨 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믿음만 켜지면 시험 들까요? 시험이 안 들까요? 시험 안 들어.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이 모든 동물들, 이 바다의 해물까지도 뭐 할 수 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돌고래 같은 거 얼마나 말 잘 들으면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뛰어넘으라고 하면 뛰어넘고 부르스치자고 하면 같이 부르스치고 얼마나 잘해요.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절대로 남이 길들여지지 못한다. 남이 아무래도 길들여주지 못한다. 혀는 누가 길들여야 된다? 본인이 길들여야 된다. 그런데 길들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을 키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라는 죽이는 독. 죽이는 독이 뭐하다? 가득하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혀는 뭐한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나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진짜 나가 죽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예?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가지 뭔 말하자? 믿음의 말하자. 믿음의 말. 아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심각한 중국 우한 코로나도 준비를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하자. 아멘. 예, 믿음의 말. 무조건 오늘은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말.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을 불태우고 또 지옥불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려서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